차로 고백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교회력에 의하면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어린이까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유대인들은 이 6월절뿐만 아니라 3대 절기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무교병이라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면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6월절은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어둠이 넘어가고 그 신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날을 구원해 주신 날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신호 주실 때 떠났던 그 절기 무교병 6월절을 기억하라.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해 준 날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자유,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이 나오는데요.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나오죠. 이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부터 그 다음부터 7주를 지난, 그래서 7749에서 그 다음 때는 50일 날 오순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무엇을 드리냐면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셨어요.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거둬들일 건데 처음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게 밀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밀보리를 뿌려서 거둬들인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거 감사하여 드리는 게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냐면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유황과 함께 기름과 함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립니다. 이게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처음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가 가장 귀한 것 중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10마리 중에 가장 튼튼하고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1000마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첫 열매가 바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수장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을에 수확하여 고도려 창고에 저장하는 건데 광야에서 텐트 지냈던 시절을 기념하여 일주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밖에서 야외에서 텐트 치고 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를 와 시단다 캠핑장이네. 그 당시는 캠핑장이 아닙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거둬들이고 이동하는 그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6월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있다가 자유된 거.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시대에 와서 죄에 묶여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저희들,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쁨을 6월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기쁨을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보리 밀하지만 도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될까요? 맥주 감사절은 신약시대에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던 그 첫사랑, 첫 신앙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에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처음 마음 들였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보리와 밀을 드린 첫 열매를 드리지만 농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 수장절은 뭐냐면요, 1년 동안 거둬들인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린 건데 11월 셋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앞서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알곡을 거두었는데 쭉정이가 있으니까 예수님 저걸 그냥 쭉정이를 없애고 혹시 거둬들이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알곡을 거두다가 쭉정이를 빼다가 알곡이 다칠까 두려니 마지막 때께 놔둔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팔 불 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그날을 영적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온 백성이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모이면 누가 거둬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초장절 수막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17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함께 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남자는요, 야,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만 가면 되겠구나. 1년에 3번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는 대표성의 원리, 그 가정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 3번을 모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말하면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3번 유월절과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날 흩어졌는데 가족이 와서 오늘날 말하면 절기 때에 북삼교에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 흩어있던 사람들이 북삼교에 모이는 날이 3번 절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부모님에 따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이 말은 3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열매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월 31일 5주 있는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려요. 보통 교회들이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날 온 세대들이 같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 30날 오전 예배를 온 세대들이 함께 했어요. 대표 기도를 학생이 했고요.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요. 성경 봉독을 아이들이 했어요.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죠?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모자실에 있지만 8월 30일 날 또 다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헌금 특송하고 하나님이 주인은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전에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인데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마고요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었는데 거둬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해와 피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물이 흔하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지만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씨앗을 심어서 거둬들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태양을 통하여서 그 씨가 자라게 열매 맺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곡식이 없어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손주들이 우리 있지만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손에 꼭 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 하나 줘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자기 건데. 근데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줄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 줘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줄까요, 줄까요? 다 줘요. 왜요? 마음에 들거든요. 왜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드린다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셨네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냐면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놓치지 말아야 되게 많아요.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에 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하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은 곳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존귀케 하라 그럼 내가 너를 뭐 하고요? 존귀케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도 나를 낮추세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승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위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끄집어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뭐냐면요, 준비하다 닦아내다라는 뜻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광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고 닦아서 길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모이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리는 거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우리 자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우리가 보면 절기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훈련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왜 감사 예물 드리고 왜 절기헌금을 드리라면 드리지.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물으면 왜 드려야 되는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에 맥주 감사한 걸 예전에 우리가 뒤에 맥주 감사헌금 할 때에 현수막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글자를 팔서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보리를 들여서 처음 걸 드리는 거다 한데 그날 처음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 온 아이가. 근데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글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 교회 오면 맥주 주구나. 야 맥주가 신나구나. 치맥은 없나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첫 것을 드리는 거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오늘 유치부 예배 잠깐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모여야 되고 귀한 것 드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함께 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뭐 하면요?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대요. 나의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 그를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보시면 아이가 길을 갈 때에 심부름 시키면 처음부터 잘하지 않잖아요. 아이에게 뭐래요? 야 한번 해봐봐. 한번 갔다 와.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뒤에 따라가잖아요. 잘하나 안 하나. 그 아이가 꼭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이 돌아보면 엄마는 속 숨죠. 그리고 심부름을 잘했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폭삭 소가수다. 그 보면 남자가 애에게 그러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달려? 땅 하면 달리는 거야? 넘어지면 뭐 하고요?
넘어지면 뭐라고요? 우리 교인들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네, 저도 안 봤어요. 그냥 이야기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에게 돌아와. 아빠에게 와. 나중에 결혼식장에 입장하는데도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남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요, 아프시기는 아프지만 그 아픔보다 뭐예요? 더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보니까 넘어졌네. 그때 뭐예요? 딴 데 보지 말고 돌아서 나에게 와, 나에게 돌아와. 빽해. 내가 있잖아.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너의 편이 되어주소. 뭐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광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면 나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누가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을 뭐하고요?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신 분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일터를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토지소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손으로 수고할 때에 물과 양식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를 여호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아니하면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분명히 건강했는데 우리의 건강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터에, 우리 북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양식과 물에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거. 손이 수고한 대로.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제하리니. 이 말은요, 병을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 병이 걸려요. 넘어져요. 우리도 여러분 암 걸릴 수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한 분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하고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누워 있으면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어디냐면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른 분들이 이제 신방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권사님 어떻게 해요? 장로님 며칠 못 계신다며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누워 있으면서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덤으로 주셨어요. 덤으로 주셨어요. 연세가 거의 90세 다 돼가거든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때 퇴원하자마자 그 말을 했던 분에게 찾아갔대요. 왜 그 말을 했냐고, 속상하다고 말을 했대요. 그분이 아주 있어요. 생명 하나님께서, 병은 걸려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을 제하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병이 안 낫는 사람은요, 그럼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죠.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보시죠. 2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뭐하고요? 채우리라.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열어주셔서 자손의 자손이 보는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 자녀가 없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영적 자녀들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가르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보면 6월절은요 해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뭐예요? 함께 거둬들인 첫 열매 드리는 감사입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1년 동안 거둬들인 거 감사해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이 중요하죠? 강조했던 거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뭐냐면요,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감사란 뜻이 어떤 단어냐면 마음의 샘줄기가 솟아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감사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감사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알고 체험한 자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감사가 뭐죠? 감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땡큐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땡큐 보면 원어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뭐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나 신약 단어나 영어에 나오는 땡큐 감사가 뭐예요?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마음에 담아 넣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돌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찬양대 여러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북산교회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해 보면요, 먼저 17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없어요. 밭을 심었는데 소선을 포도에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잖아요. 참외에 참외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소가 없어요. 외양간이 없어요. 이걸 말하면 여러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탈차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의 전에 올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기뻐하는. 누구예요? 없고 인생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능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누리는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불이 나서 교회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어떤 교회 지전에 신문에 기독신문에 났어요. 하도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전기 누전으로 교회가 홀딱 타버렸어요. 33년을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불이 나서 다 소멸되었어요. 예배 드릴 공간이 없대요. 예배 드릴 공간이. 근데 우리나 주일에 와서 새벽이나 저녁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